할렐루야. 금요일에 이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큰 은혜의 시간 되기 위하여 다같이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오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저희 찬양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불러주신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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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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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이 몸
정성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시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양합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순교를 기대하며 하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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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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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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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드높이며 우리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답하며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같이 예수여 삼창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하여 오늘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여, 이 예수여, 이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 경주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19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이며 장소는 본당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참석하셔서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빵과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2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엘림실에서 확대 운영 회의가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9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나책을 여러 개 구입하셔서 선물도 하시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 9월 한 달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바나바 강동교구 진영수 장로, 권정희 권사의 장남 성봉군의 결혼 예식이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1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배종호 장로, 문명숙 권사의 장녀 은정양의 결혼 예식이 24일 토요일 낮 12시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몰룸 5층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중앙교구 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홍세혁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 가지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고난 당한 날 금요철 예배에 예배자로 삼으셔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등이 받고 일어서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자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먹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로 목사님 남은 여생 하늘의 별과 같이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교구를 담당하시는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교구가 더욱더 확장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새벽 기도에 정성을 다하여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진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내 잔이 차고 넘쳐 나무잔까지 채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교구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이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모든 것 중 일부를 소중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헌금이요 발걸음 위에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고 들은 것은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80면에 있는 시편 105편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0면에 있는 시편 105편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멧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중앙교구 너무 잘했죠. 얼만큼 잘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애기들이 나오니까 다 이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저 헌금 찬양 자신 없으면 애라도 많이 나가지고 아이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쭉 세우면 그냥 예뻐 보여요. 여러분 애들보다 더 이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애기 꽃.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있다면 애기 보석.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앞에다 쫙 세워서 하니까 찬양도 좋았고 애기들의 그 웃음소리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저 뒤에서 뛰어노는 애들을 한번 보세요. 자무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여러분은 그냥 앞만 보고 계셔서 모르시지만 저는 여기서 가지고 눈이 저기로 자꾸 가요. 너무 이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통일시대의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들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앙교구 찬양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송파 석촌동에서 나오신 정옥선, 임경순 권사님, 집사님 전도하신 박갑수 씨,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을 높이 들어봐 주시겠어요?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한 날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를, 이쁘죠?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뭐 하는 건가 저게? 이제 요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 얼굴은 아는데 서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전교인에게 이거를 다 이렇게 착용하도록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착용을 하는 것보다 이 위에다가, 밑에는 이름, 자기 이름을 쓰는 거고 이 위에 자기 별명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제 별명은 소나무. 왜 소나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나무 이름으로 할 거예요. 여자들은 꽃 이름으로 할 거예요. 뭐 천일홍도 있고 장미도 있고 무궁화도 있고 온갖 꽃들이 다 있겠지만 자기가 좋은 걸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 붙이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주 붙이고 실증 나면 바꿔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비닐 위에다 이렇게 붙이니까. 그래서 저는 소나무라고 한 이유가 소나무야 소나무야 하는 노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목에다 걸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하나씩 넣어드릴 거예요. 이게 핸드폰 안에 들어가면 이모티콘이라고도 하고, 또 요런 걸 갖다가 스티커라고도 해요. 요런 거를 딱 봐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딱 붙여주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붙인 사람은, 이건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가실 때 이걸 다 수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붙인 사람은 주보에 그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올린 그분은 은혜성전 LLL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LLL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는데 요 색깔이 요 분홍색이거든요. 저는 이 색깔이, 여기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은 이제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노란색이 될 텐데,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붙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전혀 다른 색 사람에게만 붙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란색을 가지고 다른 색깔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권사님들 색깔이 다르고, 또 장로님들 색이 다르고, 집사님 색이 다르고, 성도님 색이 달라요. 교구는 상관없이 그렇게 직분에 따라서 색이 다 다르니까 자기하고 직분이 다른 분들을 많이 붙여주셔야 이게 나중에 이렇게 붙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딱 뜯잖아요. 뜯으면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여기 앞에 다 붙이면 뒤에도 붙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무개 장로님 반가워요. 얼굴 보니까 미소천사예요. 이렇게 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식당 가서도 인사하고. 그럼 이걸 많이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사람보다는 예배를 5번 드리는 사람이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 항상 같은 사람만 앉지 말고 바꿔가면서 앉으셔서 다른 분들한테 칭찬하고 친절하게.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데 연습을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하고, 금요일 날 또 한번 하고, 다음 주 주일 날, 내일 말고 다음 주 주일 날. 다음 주 주일이면 며칠이에요? 9월 1일이에요. 내일 모레 말고 다음 주 주일 9월 1일 날 모든 성도들이 이걸 다 이렇게 배웅하고 다 붙이는,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 보기 좋죠? 예, 보기 좋다고 해야 보기 좋은데, 이렇게 딱 보고 뭐 저딴 걸 한대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옷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 하려고 그랬더니 옷이 이렇게 늘어질까 봐 목에다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가실 때 벗어놓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행복하세요.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막 주차 관리야 봉사라거나 교통 정리 하시는 분들한테도 막 가서 붙여드리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이거 붙일 틈이 별로 없어요. 식당에서 땀 뻘뻘 흘리는 사람도 있으면 막 들어가서 붙여드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더 많이 챙기고 붙여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연단, 시험, 시련, 또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빨리 맞출 수 있는가, 빨리 고난의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단과 고난의 학교를 빨리 맞추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그리고 본인도 행복하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인데 이 말씀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라고요? 이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17절부터요.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뭐로 팔렸어요? 그의 발은 어떻게 됐다고요?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래서 행복하게 간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한 번도 계획해 본 적도 없고 꿈도 안 꾸고 그럴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로 갑자기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게 왜 이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연단. 또 때로는 시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또 때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그러니까 이런 고난, 연단, 시험, 시련, 그런 어려움이 내게 딱 올 때는 이유 없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뜻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요나도 있어요. 요나는 자기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가 어디였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거예요. 느에베라고 하는 니느웨. 그 니느웨 성은 자기의 원수 나라예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라는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거기로 끌고 가요. 뭐에다가 실어서 끌고 가요? 고기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가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간 거니까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잖아요. 비자도 여권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강제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에 가고 싶었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미디안은 모세의 인생에서 계획이 없던 장소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정말 자기 동족을 살피고 자기 동족들을 위하려고 나갔다가 거기서 얼떨결에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끄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끄시든 저렇게 이끄시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요나도 요셉도, 그러니까 요시가 들어가면 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데를 가나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고요.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생겨서 할 수 없이 피난을 간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 나이 몇 살에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계획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사자굴에 쑥 들어가게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체로 불에 들어가요. 그 무슨 불가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풀무불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런 계획은 자기의 인생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한번 절달해 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와 그 밑에 있는 덴마크 지역이 옛날에 그 지역이 바이킹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저는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그 바이킹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그래서 그 나라 국기들이 다 십자가로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해적이거든요. 남을 죽이는 해적들이에요. 바이킹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거기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가 그 바이킹들이 사는 데로 파송되어 간 게 아니라 멀쩡한 배를 타고 여행객들이 가다가 그 해적들이 와서 그 배를 쳐들어와요. 그래갖고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서 젊은 여자들은 다 그냥 납치를 해서 끌어가요. 물건은 다 뺏고 나머지는 죽이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서 끌려간 여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곳이 그 해적들이 있었던 바이킹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다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국기를 단 나라들이 됐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왜 이런 불행이 오게 했는가, 왜 이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는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는가? 원래 우리 보고 그런 데 가라면 안 가거든요. 여러분, 가라면 갑니까? 안 가요. 요나 보고 너 니느웨 가라, 하나님이 좋게 얘기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있는 요셉 보고 너 노예로 저 애굽에 가거라,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저 지금 시리아하고 이라크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태국쯤 가면 가겠어요. 태국쯤. 그런데 그쪽 IS가 아직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거기는 사람도 죽이고 그런데 그런 데를 왜 저를 보내십니까? 안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강제로 보낼 때가 있단 말이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한번 크게 봐요. 누구래요? 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바로 그때 그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전해준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집에 일하는 계집종이에요. 이 계집종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 아이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지요? 전쟁 때 잡혀갔어요. 납치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 부모는 죽고 막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때 그때 납치돼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냥 계집종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 집에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왜? 나반 그 문둥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람까지 전파되게 하려고.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요즘 통일학교, 북방통일학교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공안에게 잡히거나 또 뜻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경로인지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 통일학교의 그분들이 어저께 어떤 분이 정보를 딱 주시는데 그 앞에 이렇게 하는데 2000년도까지 탈북한 사람들이 200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약 2만 명가량 되고요. 2018년도까지 해서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약 13,000명에서 15,000명가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2000년대까지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없대요. 북한에서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성경책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나? 하여간 그렇게 돼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예배를 드린 적이 없대요. 그런데 2018년도에 들어와서는 그 탈북한 사람들 중에 북한에 있을 때 성경책을 본 사람이 뭐 160명인가? 그리고 그런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150여 명.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북한에서 지하교회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게 됐던, 그리고 잡혀갔던, 무슨 일이 있든. 그래서 그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 통계가 어디서 조사했는지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긴 찍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봐도 북한 땅에 2000년도부터 2018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경이 보급되고 예배 모임이, 지하 모임이 형성이 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보여지는 거예요. 북한의 경제가 저렇게 무너지고 북한의 정부에서 쌀 배급을 못 해가지고 알아서 자생하라고 그래서 그런 장마당이 생기고 이렇게 됐던 것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르지만 고난이 있든 역경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망한다는 것을 돈이 없어진다, 죽는다, 병 걸린다, 이걸 망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
정말 잘 안 돼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 이런 걸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망한다는 것은 지옥 가는 걸 말해요. 망한다는 건 멸망당하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좀 없어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연단을 통하여 거룩함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으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기준을 자꾸 세상에다 두지 말라고요. 세상에다 두면 돈 떨어지면 망하고, 직장 끝나면 망하고, 몸 병들면 망하고, 가정이 해체되면 망하고, 누구한테 배신당하면 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옥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도 한국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래서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칼 맞아서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허무해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까운 자기의 생명, 이걸 다 그냥 집더미같이 날려버린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어떻게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은 중단 없이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 복음이 확산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 대단하구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과 그 전도하는 일행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 비록 로마의 포로처럼 이렇게 묶여서 가요. 로마의 죄수의 모양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배를 타고 갈 때 지금 출발하지 말자고, 막 그거 안 된다고, 지금 가면 큰 풍랑 만나 어려워진다고 막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백부장, 선장, 선주가 다 출발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과연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어요. 나중에 배가 깨져요. 그런 와중에 얹혀서 들어간 섬 이름이 멜리데 섬이에요. 그 멜리데 섬에 사도 바울도 계획하지 않았고, 그 선주나 선장이나 그 배 타고 있었던 누구도 그것을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섬에 가서 멜리데 섬, 그 안에 있는 섬주와 높은 양반들, 그런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3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떠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 때는 왜 그러시는가? 목적이 있다요.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인생 살면서 마치 그냥 개똥 밟은 것처럼 정말로 세상 더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강제로 끌려가는데 두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역할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를 통하여 온 가족과 애굽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첫째는 요셉이 팔릴 때 누가 팔아요? 유다가 팔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누가 팔아요? 유다가. 하여간 유다라고 하면 다 파는가 봐. 유다. 유다라고 하는 요셉의 형제 유다가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유다가 은 몇 냥을? 30냥을 받고 팔아요. 그 당시에 은 30냥은 노예값이거든요. 노예를 살 때 30냥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팔려서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뜰로 끌려갔다가 빌라도의 뜰로 끌려가고 헤롯의 그 궁전으로 끌려갔다가 막 묶여서 질질 끌려다녀요. 그것처럼 이 요셉도 묶여가지고 그래서 막 질질 끌려다녀요. 그 모습 전체가 마치 예수님의 모형과 같아요.
그렇게 유다가 팔려서 고생하면서 갔던 이유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팔아먹은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팔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다니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누구를 위함이에요?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함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줄 때 고난을 받은 사람, 연단을 받은 사람이 연단을 준 사람을 해결해 주는 거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연단을 받은 사람이, 고생을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피해를 준 사람, 자기에게 고난을 준 사람을 해결해 주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연단당할 때 이 이유를 깨달으면 빨리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연단은 언제까지 가는가? 한번 여러분 그 시편 105편을 보실까요? 19절부터 한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연단이라는 게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연단이 있고 잘못이 없는데 겪는 연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여 당하는 연단을 우리는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이 없는데 당하는 연단은 그것은 그냥 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은 연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하는 건 징계예요. 언제까지라고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그 바벨로니아에 종살이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70년이 채워질 때까지예요. 70년이 되고 나니까 그 연단이 풀리기 전에 다니엘이 알고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마침내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영원히 연단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연단받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서를 찾아보실까요? 창세기서 15장 13절로 14절. 벌써 나왔어요. 한번 같이 15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실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연단 40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방과 전 세계에 알리려고 그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니까요. 400년 동안이나 연단을 겪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다 그걸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이라고요?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41절) 시작. 아이고, 왜 성경에는 400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출애굽기에는 430년일까? 근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430년이 됐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 400년이 아니라 430년인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그 기간은 종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은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 그때부터 종살이를 시작해요.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근데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현실이 되는 것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고 양식도 그냥 뭐 떡 이렇게 막 반죽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들러매고 집에서 그냥 쫓겨나듯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남북 통일도 그렇게 갑자기 올 줄로 믿습니다. 저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딱 통일되는, 그래서 그 담이 무너지고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쭉 서서 걸어가지고 서독으로 막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걸어 나갔던 것을 아마 여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TV로 그냥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 거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길이 그냥 걸어서 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서 그랬대요?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그게요, 그날 그 공보 장관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그런 국가의 그런 장관인데 이분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저기 베를린의 통행을 언제부터 자유화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거야 뭐 그냥 가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었던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가면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 들고 지키던 병사들이 뭐야 이러니까 야, 정부에서 발표 났어, 그냥 가도 된대. 그러니까 다 쳐다보는 사이에 내려가는 바람에 그냥 남북 동서통일이 그냥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터뷰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이태리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다나 그래요. 그러니까 동독의 관료가 이태리 기자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질문할 때 잘못된 대답을 함으로써 그냥 통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우습게 통일도 돼요. 대한민국도 남북한에 지금은 막 원자력, 원자탄 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정신없지만 하나님이 때가 됐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우리 그냥 마치 그저 이산가족 만나듯이, 그리고 야곱이하고 에서가 만나듯이 그냥 으르렁거리다 갑자기 아들아, 동생아, 형아 막 이러고 그냥 갑자기 딱 만나는 그날이 꿈같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일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그날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올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런데 그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연단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욥이 왜 연단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렇게 됐는지를 알면 그때가 되니까 갑자기 꿈 같은 해방이 오잖아요. 그 욥은 참 잘못도 없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정말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연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표준 성경이라고 있어요. 표준 새 번역 성경,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고개를 이렇게 보니까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이라고, 아니 공동 번역이라고 돼 있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단을 다 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순금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할지라도 나는 원래부터 순금이라 원래부터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죽고 딸들이 죽고 도적대가 와서 내 재산 다 뺏어가고 강도들이 다 뺏어가고 집이 불나고 내 몸에 병들고 종들이 변심하고 이렇게 심각한 연단을 아무리 하실지라도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정말 티 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이 얘기예요. 나는 아무리 그렇게 막 불순물이 있는가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막 털어도 또 털어도 나는 원래 하나님을 순결하게 믿고 있는 순금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주 순결한 순금인데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연단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렇게 기도 자리에도 많이 오는데 왜 연단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연단이 온 경우에는 그냥 회복이지만 이렇게 잘못도 없는데 연단이 왔을 때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애매하게 두드려 패는 분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구나. 그러면서 왜 연단을 주셨는가를 깨우치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연단하는데 욥기서를 42장을 찾아보십시오. 욥기서 42장 거기를 보시면 이 욥이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로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두 가지를 여기서 시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정말 두드려 패도 죄가 없어,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회개할 거리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할 거리가 우린 다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이 연단의 회복은 언제, 이 고난은 언제 졸업하느냐? 그 밑에 10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10절에 이때 바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일반적으로 그런 연단이 끝나면 그냥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본국에서 떠나서 바빌로니아 포로로 갔다가 본국인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죄 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에 연단이 끝나면 갑절의 복을 받아요. 이게 연단의 끝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언제 연단이 끝나느냐?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게 친구들이 누구냐면 좋은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와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질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요. 때리는 시어머니와 말리는 시누이 중에 누가 더 미워요? 딱 그래요. 차라리 때려라, 때려. 근데 그게 아니고 옆에서 깐죽깐죽하며 말리는데 그 말리는 모양이 꼭 한 대 더 때리라고 하는 것 같이 말려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요. 여러분,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저 하나님한테 우리가 모르지만 맞을 짓 했을 거야. 요 소리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참겠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건 못 참는 거죠. 애가 요즘 참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러면 와서 아이고 그러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만 해도 좋겠는데 와가지고 꼭 지 부모 닮아서 저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아는 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주 속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서 누구한테 내 형편을 이야기하려면 겁이 나. 왜 겁이 나냐면요, 그들의 말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뒤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나중에 이런 일들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우리 집안 아무 일 없어. 이제 다 괜찮아. 그런데 뒤에 계속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그 소리를 또 누군가 해요. 그것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욥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연단, 그런 시련의 끝이 언제인가? 내가 제사장으로 내 사명으로 돌아갈 때예요. 우리는 제사장이거든요. 한번 어깨를 쭉 펴세요. 너무 얼굴 인상 쓰지 마시고 어깨를 쭉 펴요. 나는 크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걸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딱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연단이 딱 끝나. 고난의 학교에서 졸업을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 통일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이런 연단, 나라의 그런 힘든 것이 언제 끝나는가? 바로 이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피해자,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보면 너무 억울했던 사람이 그 억울한 것을 갚겠다고 그 원통함 때문에 계속 부르짖으면 우리나라의 연단은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용서해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비웃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용서를 해버려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가슴 속에 맺혀져 있는 한이 너무 많아요. 이게 5,000년을 이어온 한이에요. 한 맺힌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기가 막힌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여자라서 아팠어요. 여자는 말 잘못하면 집에서 쫓겨나고, 애 못 나면 쫓겨나고, 병 걸리면 쫓겨나고, 그리고 남편한테 싫은 소리 하면 쫓겨나고, 쫓겨나면 그냥 아무나 주워 가도 되는 거고, 길에서 굶어 죽는 게 여자예요. 이게 500년 동안이나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같은 동족이,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인종이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족을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부린 게 아니라 같은 동족을 노예로 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가 도망가면 쫓아가서 잡으러 가는
추노가 있었어요. 추노가. 그래서 드라마도 추노가 있잖아요. 여자는 비록 그 사람이 노예지만 아이를 가지면 그 사람의 자식일 거 아니에요. 자기 핏줄이라고요. 비록 정실 부인이 아닐지라도. 그런데도 그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식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한이 됩니까? 그래서 전 세계 언어에 우리나라 말이 뭐 김치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한이라는 게 들어가 있답니다. 한. 우리는 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억울해도, 내 자식이 억울해도, 내가 억울해도, 우리 집안이 억울하고, 우리 교회가 억울하고, 우리 동네가 억울하고,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성인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민족성이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민족성은 참 착한 민족이에요. 정이 많고 지혜롭고, 그리고 얼마나 탁월한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그런 민족이에요. 전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든 나라가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정이 많은지, 여러분 중국에 가서 무명이 나오는 모카씨를 보고 이거 가져가면 우리 민족이 따뜻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걸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인데 제도가 잘못되고 사람들의 본성이 다 좋은데 몇몇 사람이 움켜쥐려고 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이런 아픔이 500년을 끌어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모르게 한이 맺혔어요. 한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생긴다고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나? 제가 봐도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이 맺힌 교인 한 서려 갖고 막 온유월에도 서리빨이 서는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전 세계의 교회들 중에 제일 잘 깨지는 교회가 한국 교회래요. 전 세계 교회 중에 가장 잘 싸우는 교인들이 한국 교인이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면 몇 년 지나지 않으면 2개 됐다, 3개 됐다, 4개 됐다 막 부흥한대요. 왜냐하면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워가지고. 왜냐하면 한이 많아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한 맺힌 역사가 언제 끝나냐고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본성을 회복할 때예요. 원래 한국 사람은요, 정이 좋아서 그냥 우리의 인사가 그래요. 식사 못한 사람 있을까봐, 배고른 사람 있을까봐 진지 드세요, 식사하셨나요, 밤사이 평안하셨나요, 안녕하셨나요, 이게 우리 민족의 인사예요. 이런 인사가 세상에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남을 그렇게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 미국 사람들은 좋은 아침 그래, 굿모닝 그래요. 그 사람들은 너무 정남이가 없어. 그렇잖아요. 당신은 좋은 아침이지만 나는 굶은 아침이다 야. 당신은 잘 잤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젯밤에 너무 시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굿모닝 이러고 그냥 가요. 그리고 하 이러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나요? 그리고 괜찮다고 그래도 우리는 서로 형편을 알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원래 진짜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다고 못해요. 돈 없는 사람은 나 돈 없어 못해요. 이걸 아니까 한 번 권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서 같이 먹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전 미국 갔는데 와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2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굶어버렸어. 야, 너무 치사하고 너무 이 사람들이 냉정하고.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좋은 그 품성이 빨리 회복돼야 돼요. 이것을 누가 시작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회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회복하고, 그러면 나라가 회복되면 남북한이 통일되기 전에 동서가 화합하고 모든 사람들의 뿔뿔이 흩어진 아픔이 다 싸매지기 시작하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연단이 끝나느냐? 여기에 보니까 욥이 용서해 줄 때 연단이 끝나요. 요셉이 용서해 줄 때 연단이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판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연단은 다 용서가 있을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시련, 아픔,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연단은 영원하지 않아요. 곧 끝나요. 그 아픔 다 끝나요. 시어머니 미워 죽겠다.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시금치 안 먹고 있는 사람들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남편이 너무 미워갖고 내가 눈이 뼈지, 제 왼수 같은 거 타고 산다, 이러면 평생 그 연단 안 끝나요. 용서해 버리시고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여러분 뜨겁게 한 25분 정도만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6시에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계속되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 석자가 농명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심배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겼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넓혀 나오지 않아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북이 가나진 아버지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통일이 되게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남북의 통일이 되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합숙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올려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자들,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에 세워주시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먼저 내 죄를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 간의 화해 물꼬가 터지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남북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과 수많은 외정자들과 정치인들과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도와줘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있다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할지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있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버지 하나님 불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악독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시는 제사장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쪽 아버지 하나님 북한 지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땅이 회복이 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북한 지역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의 수많은 지하교회의 크리스천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 그들이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아버지 문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전 세계 수많은 순교사들을 활성하며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는 대한민국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예수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첫사랑을 잊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박국서 제와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목마름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굶주림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찾고 부르질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삼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담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배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우뚝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가 물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고 근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있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본과의 관계와 세계 외교의 문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사면 초과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계획하실 일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내 죄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않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님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심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인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여 보게 되게 하며 가지가지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으로 쫓겨가며 아버지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문설주마다 부여를 피를 발라주시어서 원수방 했던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불평불만과 원망과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부족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대상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분열과 또 아버지 불평불만과 원망과 다툼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화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다시금 우뚝 회복되고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늘 비전교회를 잠실벌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늘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나오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수많은 아버지 세신자들이 하늘 비전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에 영입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모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하늘 비전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남정과 여정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수많은 영벌이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루를 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능력의 종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모세와 같은 영권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모세와 같이 기력이 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쓰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팡이와 같은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손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쫓겨가고 떠나가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마음 먹고 생각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꽁당 맨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심령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흥건과 기쁨이 넘치는 희락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원수 방탄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갈 수 있도록 엑스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전과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역의 일마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부집회를 다닐 때마다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고 강대상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지가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목마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늘의 전교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부서마다 아버지 각 부서마다 교구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한 영혼을 예수의 심장과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과 어미와 어미가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다며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놀라운 은혜가 하늘 부정교를 통하여서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육국에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옵소서. 교육국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되고 교육국에 성령의 불 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 부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새 딸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둠의 빛이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보리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버지 쫓겨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늘 부정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게 도와주옵소서. 소금이 맛을 이루어 땅에 버리어 밟혀진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맛을 이룬 소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빛이 되게 도와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너희가 진리를 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진정 죄로부터 자유가 있게 하시고 나의 욕심으로부터 자유가 있게 하시고 원수막 사탄 어둠의 영들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정교회를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파구 잠실 지역과 아버지 서울과 대한민국 땅과 전 세계 지역으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되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아버지 성령의 불 떨어지는 시간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사마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을 도와여 주시기로 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긍다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불붙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응답이 날마다 간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늘의 적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있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모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아버지 새로워지고 더하여지고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네. 아버지 옛날의 악한 습관과 버릇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버지 청정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애가 있도록 주여 도시고 있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도시고 있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과 내서 우리의 심령 골수야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달은 것이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찬양의 제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사랑의 지경과 기쁨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가 기름 부심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역사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나타나고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정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천대의 이르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귀한 가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있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평 사랑과 아버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의 간구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의 날선 어둠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정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떡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있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가지가지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응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또 전도의 하늘을 선포하는 아버지 2019년도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를 응답할 수 있는 열국이 어미가 되고 열국이 아비가 되는 놀라운 은혜로 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관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발걸음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적게 일꾼이 없어 일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수많은 아버지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훌과 같이 아버지 모세의 두 손을 팔을 아버지 받들었던 그런 일꾼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날마다 붙여지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구성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도 아버지 가지가지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빌바를 모르고 부르짖었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함께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정치적인 격변기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환질고 재난 환난 우수사리가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준 것처럼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들 손 얹어 기도하고 안수기도 할 때 믿음으로 안수기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는 울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며 갈팡질팡하고 갈 바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확확 열어주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묶이고 얽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적으로 예수 잘 믿어 복받은 가문과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2부 철야가 10시부터 우리 영성원에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